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입니다. 자, 구제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그 구제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의로운 행위 가운데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아실 것이고 또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새롭게 드리는 것이 무슨 또 의미가 있겠느냐 싶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통이란 말은 이제 오고 가는 거죠. 오고 가는 것, 교제한다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겁니다. 휴대폰이 다 있는데 이 휴대폰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멀리 있는 사람과도 다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즉시로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연결 통로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이 기도가 끊어졌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마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 같이 영적 생명까지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과 기도로 호흡하듯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 전혀. 그러면 딱 끊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을 숨을 쉬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5분만 지나면 그냥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질상 기도는 그냥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우리가 호흡을 계속해서 해야지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도 계속해서 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특히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그런 창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비행기 타서 먼 외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나 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곧바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가 너무 귀찮아, 기도 안 하고 살 수 없을까? 기도는 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기도 좀 하시라고 그렇게 귀찮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반대로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기도하면 죽는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다. 와, 다행이다, 나 기도하기 싫었는데 너무 잘 됐네,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숨 막혀 죽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막으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대적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만들어내요. 왕이 도장을 쾅 찍으면 절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던 다니엘이었는데,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게 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고초를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저 북한이나 저 중국이나. 그래서 어떤 골방이나 토굴 같은 곳에 숨어가지고 남몰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고 소중한 기도이겠느냐. 그런 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든 일도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축복인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충주 빛의숲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올해는 이제 벌써 한 달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엊그제 설날이었으니까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올해는 이 귀한 기도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다니엘도 그랬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오전 9시에 기도했고 낮 12시에 기도했고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아마 기도는 한두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이렇게 이 사람들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좀 전에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축복이 되지 못했어요. 이게 종교적 의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저들의 기도하는 것을 책망하세요. 자,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떤 자와 같이 되지 말래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요. 외식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와 같은 거라고. 내 중심과 본심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말이지, 기도하는 나를 좀 보라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가 좀 잘 좀 봐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도 그랬듯이 이 기도할 때도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요. 근데 당시에는요, 매일 오후쯤 되면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려요. 날마다 드리는 그런 희생 번제가 있는데 그걸 드릴 시간이면 나팔 소리, 뿔나팔 소리가 후 하고 들려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모든 유대인들은 다 기도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 가지고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거기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또 큰 소리로, 그리고 장황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까? 사람들에게 기도한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예요. 자, 7절의 말씀도 보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말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 중언부언 기도라고 합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이 구슬을 줄에다 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있죠. 그걸 염주라고 하는데, 염주를 하나 돌리면서 연부를 해요. 곡조를 달아가지고 연부를. 우리가 흔히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폄하할 때 연부를 하고 있네, 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실리지 않고 그냥 소리만 낸다, 이런 뜻이에요. 연부를 하고 있네. 천주교에서도 이 불교의 염주와 비슷한 묵주라는 것이 있어요. 묵주. 천주교인들도 그 묵주를 이렇게 하나씩 돌리면서 같은 기도문을 반복해요. 기도의 횟수를 채우는 거예요. 기도의 횟수를. 왜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하느냐? 이 기도 자체를 공로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공덕을 쌓는다. 즉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횟수를 반복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공덕이 커지고 그 공덕이 많이 쌓여야지만이 그 대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주문 같은 기도문을 이게 하나씩 세워가면서 반복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또 이상한 종교 있죠. 일본 종교, 남묘호랭개교라고. 우리 옛날 어르신 남묘호랑교 그랬는데 정확한 표현은 남묘호랭개교입니다. 근데 이 종교 이름을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요.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치 연부를 하듯이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중얼거리고 기도하면 자신이 개화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선해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뜻도 모른 채 반복해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공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이만큼 기도의 횟수를 채웠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게. 성경에도 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기도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어떤 말을 반복하냐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똑같은 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넘게 반복해서 기도를 해요. 이게 중언부언 기도고요. 중언부언. 근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왜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요. 자신들이 믿는 신은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들어주고 응답해 준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길면 길수록, 기도에 하는데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에 더 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유대인들이 암송하던 2개의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쉐마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이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들으라란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라는 말인데, 들으라, 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 내용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그렇게 암송을 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은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 말로 18,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뜻해요. 쉐몬의 에스레, 18이라는 뜻인데 이 18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18가지의 경우를 이렇게 예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루에 3번씩 암송을 했대요. 그러니 그 기도문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 그들만의 이야기겠는가? 오늘날 한국교회 이야기는 아니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많아요. 끝없이 무슨 말이라도 갖다가 계속 이어붙여가지고 줄줄줄 이어가야지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에 그 단어를 꾸미고 수식하는 형용사를 한 5개씩 붙여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부르면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다가 수식어를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언제나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인데 그 앞에 수식하는 이 형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또 기도문에 온갖 이 수사학적인 문장들, 이 미사여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그냥 엄청나게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왜 그렇게 기도할까? 그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요, 나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기 위함이에요. 또 내가 이렇게 그냥 형용사를 많이 붙이고 미사여구를 많이 붙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어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찬양이기도 하지만 기도문도 있잖아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복잡한 여러 수식어 붙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시편을 펴도 다 그렇게 나와요. 길어봤자 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요 정도예요. 짧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부름의 말은 짧아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 아니면 주님, 이것으로 충분해요. 근데 왜 그 앞에 수식어가 길어집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친한 사이면 서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이 신앙생활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해요. 친밀할수록 하나님과 시간을 더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더 많이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서 너무 많은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것은 이게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꾸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 문장력을 보시는 분이세요? 국어 시험 보듯이 아주 그냥 잘 세련된 언어를 구사해야지 하나님 들으십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런 분 아니세요. 단순하게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요. 중언부언하고 길게 기도하고 세련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돼요. 짤막하게 기도해도 되고 단순하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세는 진심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근데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시겠지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요. 이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기도를 3번 강조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르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소원도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존재예요.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 교통이라고 하는 기도의 본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데, 골방이라는 것은 자물쇠를 잠글 수 있는 곳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글자 그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단 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해요. 어떤 밀실 같은 곳이죠. 그래서 뭐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할 때 보면 꼭 이렇게 골방 같은 기도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가보면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이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 자신만의 기도 처소를, 작은 곳을, 이렇게 골방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교회든 또 가정이든 그래서 나만의 기도실을 하나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집을 지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기도실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골방이라는 것은요, 이런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만이 단둘이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된다면 장소 불문하고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나만의 골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 골방이 될 수가 있고, 또 목욕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어떤 줄을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요란한 곳을 피하셔서 산이나 들판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골방은 산이고 또 들판이었어요. 길거리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장소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볼 때에 새벽 기도가 가장 적합한 골방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커요.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리고 새벽 기도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험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도 갖게 돼요. 그런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에 일어나면 사람을 만나기 이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영적 유익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1대1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만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근데 새벽 기도는 그런 시간입니다. 분주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응답이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도 되고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은밀하게 응답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합심으로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엄밀히 말하면 그 기도는 은밀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합심 기도는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합심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여기 모인 성도들을 대표해서 올려드리는 공개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또 개인 기도와는 또 다른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해서 대표 기도는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야, 통성 기도도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있어요. 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기도든 아니면 대표하는 기도든 통성으로 하는 기도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 이것을 분명히 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갚으시리라 그래요. 이 구제에 대한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6장 4절 보세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요.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알아서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 없어도 되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을 반드시 받으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나 아니면 외식에 빠진 이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막 형식적인 기도, 막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기도는 아닌가. 정말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애통하는 기도, 그런 기도인지 아닌지.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맨 먼저 기도부터 하시죠? 그 기도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와서 머리 숙여 기도할 때 그냥 고개만 깔딱 하는 그런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내가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인지. 여러분, 식사 기도는 어떻습니까? 식사 기도. 밥 앞에다 차려놓고 우리가 잠깐 한 10초 정도 기도하잖아요. 10초도 너무 길죠. 한 5초 정도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그냥 고개만 깔딱하는 형식적 기도인지, 정말로 이 양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주일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하시는지.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주기도문.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달달달 외워서 하는, 암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기도는 아닌지. 여러분,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기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이 전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겨서,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사람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뒷전에서 나만 도와주시면 되지, 내가 뭐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 생활이 전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면서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사한테 미안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좀 잘라내야 될 것들, 핸드폰 보는 시간 좀 줄이든지, 텔레비 보는 시간 좀 줄이든지, 좀 잘라낼 것 좀 잘라내고, 불필요한 것들을 좀 과감하게 잘라내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게 뭐 목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그냥 중언부언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진실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올해는 정말 기도하시는 한 해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정말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저한테, 목사한테 보이는 기도 하지 마세요. 아,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 내일 당장 새벽 기도부터 나와야 되겠네,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으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못 나오면 여러분만의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만의 골방을 꼭 찾으실 수 있는 올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잖아요. 응답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믿으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갚아 주신대, 아, 아멘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믿으면. 7장 11절에 가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또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냥 갚으시리라는데 7장 11절은 좋은 것으로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대요. 근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좋은 것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뢰하고 올 한 해는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 그런 우리 중주비치스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도는 호흡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등한히 여기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았고, 특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했던 적도 많습니다. 주기도문은 그저 주문처럼 별 생각 없이 암송하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나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